그 방송에서 한 실험을 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밥을 지어가지고요. 똑같은 쌀로 똑같은 그 밥을 오른쪽에 한 그릇 떠놓고 또 왼쪽에 한 그릇 떠놨습니다. 똑같은 양, 똑같은 환경을 조성해가지고요. 밥을 두 개를 딱 놔둬놓고 한쪽 밥에다가는 아주 좋은 말, 긍정적인 말. 난 널 너무너무 사랑한다. 난 너가 최고인 것 같아. 너는 나에게 없었으면 안 될 그런 필요한 존재야. 고마워. 이렇게 사랑해 하면서 이 오른쪽에 있는 밥에다가 막 긍정의 말, 칭찬의 말, 감사의 말 막 했어요. 그리고 또 왼쪽에 있는 밥에는 그 왼쪽 그릇에 있는 그 밥에는 아주 험한 말, 사나운 말, 그리고 아주 부정적이고 진짜 저주에 가까운 그 막 욕을 막 했어요. 그래서 한 며칠이 지나고 난 후에 밥의 그 상태를, 그 실험을 한 겁니다. 밥의 상태를 이렇게 봤는데요. 좋은 말, 긍정적인 말, 그런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을 한 밥이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막 욕을 하고 저주에 가까운 말을 퍼붓고 막 부정적인 말, 험하고 사나운 말을 하는 그 밥그릇을 보니까 그 밥그릇에 말이에요. 곰팡이가 이렇게 펴 있는 거예요. 그 EBS 방송에서 직접 실험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와, 밥도, 이 생명이 없는 이 밥도, 이 사람의 그 말의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닐까. 하물며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든가 식물이라든가 동물들은 뭐 말할 나이가 없겠죠. 우리 옛말에도 말이 뭐가 된다 그럽니까? 시가 된다는 말이 있어요. 긍정적인 언어를 하는 사람,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워주고 사람을 치유하고 사람에게 힘을 주고 사람에게 위로를 주는 이런 말들을 늘 입에 붙고 살아가는 사람이요, 복음적인 사람입니다. 복음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본인이 치유가 되었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에게 힘과 은혜를 주고 사람에게 위로를 주고, 내 안에 있는 치유가 된 사람이 나타내는 생명의 언어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살리는 복음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오늘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맞을 램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여러분, 말에도요, 색깔이 있어요. 말에도요, 빛이 있어요. 말에도요, 맛이 있고요, 말에도 멋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아주 분위기에 아주 촉촉한 말을 해가지고 그 어두칙칙했던 분위기가 갑자기 빛이 들어오지 환해지는 그런 긍정의 언어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말도요, 보면 아주 맛깔스럽게, 아주 맛나게, 어떻게 말을 저렇게, 언어의 마술사도 아니고, 보면 어떤 분들은 아주 말을, 한마디를 하더라도 아주 듣기 좋고, 기분 좋고, 아주 맛깔스럽게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 보면은 좀 부러울 때가 있어요. 또 말을 하더라도 아주 멋있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비루하게 남 눈치 보며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멋있게 말하는 사람. 말은 맛이 있고 멋이 있고 말은 빛깔이 있고 말은요 빛이 있어요. 빛이. 그래서 오늘 그 말은 소금과 소금. 말을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여러분,
소금이 배이지 않는, 간이 되지 않는 음식 먹어보면 어떻습니까? 맛이 있던가요? 소금은 아주 가장 기본적인 재료입니다. 간이 되지 않고 아무리 많은 양념들을 넣어도 맛이 없습니다. 그리고 소금은 뭐예요? 음식의 맛을 내게 하는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인 것이 바로 이 소금입니다. 같은 음식을 하더라도 소금 간이 잘 배이는 음식을 거기에 양념을 하는 거랑 그야말로 소금 간이 하나도 되지 않는 밍밍한 거기다가 아무리 미원 넣고 다른 다시마를 넣어도 맛이 살아나지가 않는 것이죠. 같은 음식이라도 어떤 사람이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 맛이 달라지듯이 3살짜리 아기가 된장국을 끓이는 거랑 70, 80 되신 그 할머니가 끓여준 된장국이랑 그 된장의 맛이 틀린 거예요. 말도 마찬가지죠, 말도. 이왕이면 같은 말, 이왕이면 사람을 살리는 말, 이왕이면 사람 기분을 좋게 하는 말, 이왕이면은 어떻게 해요?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좀 칭찬해주는 말. 뭐 옛날에 뭐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칭찬하면은 본인도 변화되고 이웃도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칭찬하게 되면 분위기가 좋아져요. 칭찬하게 되면 관계가 변합니다. 근데 매일 꾸중만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기가 죽어버리죠. 관계도 서먹서먹해지고 분위기도 완전히 다운돼 버리고 본인도 변하지가 않아요. 본인도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말이죠. 그 사람의 이 마음과 생각을 표현하는 수단인 것입니다. 말 잘해서요, 천냥빚을 갚는다 그러잖아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온 말이 고운 것이고, 발 없는 말이 어디 몇 일을 가요? 천리를 간다 그래요. 남말은 새가 되고 반말은 쥐가, 이런 말에 대한 이런 우리 어른들의 그런 속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잠언서에도 경우에 합당한 말, 그 상황과 그 분위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경우에 합당한 말. 저도 때로는 말의 실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말의 실수가 많은 사람이 딱 직업군이 딱 4가지예요. 첫째, 정치. 둘째, 교육계. 셋째, 종교계. 넷째, 어디예요? 언론계. 요 4군데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속된 말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말에 늘 이렇게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 사람의 기분 좋게 하는 사람. 이 아부하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아첨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칭찬과 아첨은 다른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느 날 까마귀가 치즈 한 조각을 훔쳐가지고 혼자 먹으려고 이렇게 나무 가지에 이렇게 서 있었대요. 근데 밑에서 여우가 그 까마귀가 치즈 먹는 거 보니까 힘 먹고 싶은 거예요. 저걸 좀 뺏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까마귀한테 가가지고 당신 너무나도 아름다운, 참 우리 짐승 최고의 아름다운 사람이다. 당신은 그야말로 모든 새의 여왕입니다. 당신의 그 노래 곡조가 너무너무 듣고 싶습니다. 노래 한 곡주만 들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우가 이 얘기를 들으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까마귀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입에 물고 있던 그 치즈를 생각하지 못하고 입을 딱 벌려 노래하는 순간 치즈가 어떻게 됐어요? 땅으로 떨어져버려요. 누가 가져갔어요? 여우가 싹 가져갔어요. 이거는 아첨이죠, 아첨.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한 이 아첨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칭찬의 말, 긍정의 말, 사람을 세워주는 말, 사람을 살리는 말. 이것을 잘하는 사람은요, 자기도 살고 타인도 살고, 자기도 치유되고 남도 치유되고,
자기도 세워지고 남도 세워지고 자기도 위로받고 타인도 위로받는 그런 생명의 언어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 생명을 언어를 하시는 분들입니까? 아닙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생명의 언어, 좋은 언어, 살리는 언어를 많이 하셨습니까? 그렇지 못했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계속 그렇게 하세요. 그렇지 못하게 되면 좀 우리 언어의 습관을 변화시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5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언어 생활을 잘하면은 진짜 이 만깔나는 이 언어 생활을 잘하면은 5절에 6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그리하면 요 조건이 있어요. 영어에도 if라는 조건절이 있듯이 이 성경에도 그리하면 너가 네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을 만낸과 같이 그렇게 그 만내는 그 말을 하면은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가 그 상황에 맞는 말을 내 입에 넣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평소에 언어 습관이 잘 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말을 할 수 있는 훈련이 된 거죠. 여러분 언어 습관도 물론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이렇게 또 가정에서 또 어른들로부터 배우는 그런 것들이 아주 영향이 크죠. 왜냐하면 어릴 때는 부모로부터 거의 언어를 다 배우지 않습니까? 자라오면서 가정에서 어머니나 아버지가 다 힘을 주고 건강한 말, 능력의 말, 은혜의 말을 많이 들은 사람들은 대부분이 보면은 긍정적인 언어가 많이 나옵니다. 이 환경이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런, 전라도에 아주 무서운 말이 있더라고요. 이런 하면 그 말을 늘 듣고 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도 그냥 그 언어에 나도 모르게 젖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경에 나도 모르게 입에서 부정의 언어가 툭 튀어나오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상황에 잘 맞는 말은 은쟁반에 아로새긴 금사관이라. 잠언서 18장 21절에 뭐라 나와 있습니까?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 그래요.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이 새치 혀의 힘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혀의 열매를 먹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열매를 먹을 것인가, 사망의 열매를 먹을 것인가는 어찌 보면 요 짧은 요 새치 혀에 달려있다.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지만은 선한 말은 잠언서 16장 24절에 뭐라고 합니까? 선한 말은 아주 꿀송이와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라는 거예요.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뼈에 뭐가 돼요? 양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말을 많이 하고 많이 들으면은 골다공증도 없습니다. 뼈에 양약이 되는 거예요. 때로는 저도 TV를 이렇게 켜서 보다 보면은 이 아나운서를 제가 심하게 이렇게 말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도 말로 하나님 말씀을 배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아나운서가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나. 저도 목사이지만은 때로는 아주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아주 맛깔스럽게 너무 그냥 말에 그냥 옥구슬을 흘러가는 것처럼 아주 윤기 있고 아주 빛깔이 좋고 아주 먹기 좋은 음식처럼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기분을 좋게 하는 그런 직업을 가진 아나운서를 제가 이렇게 TV에서 열심히 그 말하는 걸 하나하나 다 보게 됩니다. 와, 참 말 맛깔스럽게 한다. 참 말을 참 맛있게 말씀을 잘 하시는구나. 저도 목사님이 설교에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그 사회자나 아나운서의 그 진행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오히려 거기에 은혜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말도요,
연습이고 훈련이고 반복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말이에요. 누구 앞에 서서 말하는 것을 엄청 무서워하고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날 제 번호를 부르면 6번, 16번, 26번, 16번에 딱 걸리면 가슴이 콩닥콩닥 뛰어가지고요. 책을 읽는 것이 두려울 정도로 그렇게 사람 앞에서 말하는 것이 참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게 말도 연습이고 말도 훈련이고 말도 반복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말을 하고 사람 앞에 또 말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저도 그 청년 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에 실수가 없을 수가 없잖아요. 야고보서 기자도 사람의 말에 실수가 없으면 완벽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누구나 다 우리는 말에 실수를 합니다. 때론 내 말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도 누군가의 말 때문에 나도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왜 내만 상처, 그러면 안 돼요. 나도 남에게 준 상처가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내만 상처받는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때로는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그래 나도 그때 그 사람에게 그 좋은 말을 했어야 되는데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 나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과거를 되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 나도 그랬지. 그 사람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내가 많이 몰랐네. 내가 많이 부족했네.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 다음부터는 더 생명의 언어를, 복음적인 언어를 해야 되겠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도 우리 아내분들한테나 또 우리 자녀들에게나 우리 남편에게나 좋은 말들을 많이 해보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당신 때문에 힘이 납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옆에 분에게 이렇게 얘기해보세요.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당신이 옆에 계셔서 힘이 납니다. 당신은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당신은 최고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언어를 많이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연장 들고 망치 들고 톱 들고 이 세상을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나요?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말에는 생명이 있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는요,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사람이 교만해 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혼잡하게 해버립니까? 말을, 이 언어를 혼잡하게 해버려요. 그래서 말이 때론요, 사람을 세우고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사람에게 힘과 능력과 위로를 주는 말이 되기도 하지만은 때론 이 말의 교만이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사람을 낙담케 하고 사람을 절망케 하는 양날의 검과도 같은 것이 우리 언어의 말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말에도 맛이 있고, 말에도 멋이 있고, 말에도 색깔이 있고, 말에도 빛이 있어요. 여러분, 어두운 물리치는 언어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맛깔나는 언어, 맛있는 언어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빛깔을 내는 그런 언어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언어요. 오늘 말씀과 같은 맛있는 언어, 맛이 있는 언어, 복음의 언어입니다. 한 번만 절 따라해 봅시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이런 맛있는 언어, 맛깔나는 언어로 진짜 맛있는 여러분의 인생을 사시기는 그런 복된 분이 다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빛깔나는 맛나는 언어, 힘 있는 언어, 생명을 살리는 언어로 나가 살고 내가 살고 남을 살리는 그런 언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복음적인 언어 생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